시간 그렇게 너무 오래 하진 않고요. 그냥 40분? 35분까지 제 목표로 한번 다 못하면은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복습을 우리가 같이 해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때 이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사도신경에 특이하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눴다시피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가진 꼼수와 자기가 가진 모든 계략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용시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기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셨다, 사형 판결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속 역사에서도 기록으로 남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공적인 죽음, 공식적인 판결로, 이 세상 법정에서 공식적인 판결로 일어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가 이제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우리의 행위가 막는 거예요, 후대에.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자기 손까지 씻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사람의 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손까지 씻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역사의식을 우리 신앙인일수록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실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큼 역사와 가까운 신앙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후대에 남는다는 거, 우리의 행위가 결과로서 남는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하였다,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에 의존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물론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또 이렇게 짠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런 것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 그 일이.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뼈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과 같이 가는 신앙이에요. 그 역사가 없다라면은 기독교라는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감정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무관하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때 실제 그 일을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감정에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 이런 것들보다 이런 건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들, 그 사람의 이제 됨됨이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고서도 그 앞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그분이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처럼 이제 모를지라도 그분이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의인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난 군중들이 무서웠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권력을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달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자기가 죽였다고 이게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은 손을 씻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근데 한번 어떻게 보면 쇼를 한 거죠. 자기가 판결을 내려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쇼를 한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이 진리 앞에서 계속 이렇게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유단이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거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설교 때 나눴던 헤롯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우유부단하게 이 판단을 유보하고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사람의 아주 오묘한 심리인 거죠.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 책임을 지는 게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이 아주 좋은 수단이 뭐예요?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 내가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건 아닌 거. 그래서 어딘가에 좀 이렇게 가운데 걸쳐 있고 싶은 거.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아주 오래된 본성이고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태도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대주의는 어떤 거예요?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이 말한 것도 맞고 저 사람이 말한 것도 맞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복음을 이렇게 딱 들었어도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풍토에서는 이 어떤 이제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이 유보하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이게 좋긴 좋은데 여기에 뛰어들자니 뭔가 좀 더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너무 이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요즘 사람 생각에서 어때요?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유보적인 판단을 내리고 뭔가 이렇게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신앙생활들을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복음을 내가 믿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뛰어드는 거는 내가 무슨 관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진리를 좀 분명하게 제시하고 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결단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우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으려면, 전 재산을 다 팔려면 누구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이 분명한 결단에 의거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측면을 부각시켜야 되고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도 보면은 이 비용 계산이라는 측면이 나오죠. 사실 이제 요즘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비용 계산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은근슬쩍 들어오게 만들어요. 은근슬쩍 너는 믿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책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임을 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들어오게 하고 계속 이렇게 유보시키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풍토와 어울려져서 이렇게 좀 가운데 걸쳐있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으셨냐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사는데 진리 앞에서 결단하지 않고 유부단하게 책임을 유도하고 이 가운데 걸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이 진리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는 이 태도와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복음이 진리라면은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심이고 그게 결단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발 한 번 빼고 뭐 이렇게 발 한 발짝 걸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애초부터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들어가거나 그 문 앞에 서 있거나 나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그 형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틀의 재질의 의미가 있다. 왜 십자가냐 했을 때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그게 중요해요. 나무라는 거. 나무로 된 형틀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모양의 형틀을 제작했더라도 그게 나무였다면 하나님은 그 형틀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의자, 전기 의자 있잖아요. 나무 의자. 거기에 죽으셨어도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계시해 놓으신 그 이제 법이 무엇이냐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는 거를 나무로 상징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물론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몰고 간 결과지만 이 아주 계략을 많이 쓴 거야.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실패한 종교 지도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단의 지도자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까지 섭리로 사용하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것을 계시하신 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때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저주였냐면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도 한 가지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걸 그 사람이 증언했어요. 죄가 없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인 거죠. 왜 의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이 복음의 대답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한 가지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너가 원래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너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도 심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면은 원래 그 논리에서 전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면은 진짜 회심이라는 거, 우리 신앙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이걸 깨달을 때,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구나 는 거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참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알 때, 우리 신앙이 비로소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신앙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된다는 걸 믿는 건데, 그 이전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걸림돌인 거예요. 이 복음의 걸림돌은. 복음의 걸림돌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근데 이게 아주 인간의 본성을 아주 꼬집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를 끔찍히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잘못한 거 덮기 위해서 더 발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본성인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요즘에 뉴스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기업체 대표가 사람 때려서 이렇게 요즘 뭐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어떤 기자분이 얘기했는데, 그 기자분이 그 사람을 진짜 악마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학 교수를 집단으로 폭행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폭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그 사람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고소한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하다 싶은데, 이게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덮기 위한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죄인인 것까지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지옥 가기 충분한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니까, 그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은 뭐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으냐면은, 그래 나 죄인이야 여기까지 인정했다고 쳐요. 그럼 뭘 주장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죄 졌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거야. 근데 이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 거치는 돌이 된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은근히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은요, 어떻게든 자기 능력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의 욕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보니까 이 인정 욕구, 이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명예가 높여지고 싶은 이 욕구가 이 우상숭배의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게 사람의 원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이 두 가지 걸림돌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근데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요, 그 함부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렇게 꼭대기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는 사람들이요, 나 떳떳하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나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는 종교,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니까 바로 경선인 거예요. 경선.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니까 경선이라고 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니까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작가분은 우리 기독교 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모든 세상에 통틀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기독교 사상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오만함을 인정하는 사상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상은 다 자기가 최고라고요. 다 공산주의나 물질주의나 다른 어떤 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은 우리가 절대적이다. 이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말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만해요. 이 현대 사상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인간의 오만함의 기초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겸손과 회개, 이 자기 반성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평안이 있어요. 내가 좀 잘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식이 있어요. 그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면 화를 많이 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제 디즈 끌고 다니니까 요즘에 또 차 운전할 일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가도 뒤에서 빵빵하고 이런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할 때는 제가 스타렉스 몰고 다녔는데 그때는 아무도 저한테 빵빵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크락션을 울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크락션을 이렇게 저도 많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뀌어서 그런가 차가 바뀌어서 그런가 근데 이게 좀 우리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때 화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인정한 게 뭐냐면은 그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제가 한번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모래일 뿐이고 흙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왜 자꾸 나를 내세우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시당하면 무시당해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나를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안식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복음의 진술에 만족하고 그 복음의 진술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일수록 사실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과 회개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존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인데 자기도 알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별반 대단하지 않은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도 언습해올 수 있어요. 내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자신감 제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여기에 사실 모든 사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복습만 했는데 우리 40분까지 합시다. 40분까지만. 우리 오늘은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신앙 고백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눌게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문구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사도신경이 약간 특이한 그 모습이에요.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정혜연 서약서 작성할 때 여러분 좀 느끼셨죠? 이렇게 압축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쉬리가 왜 자꾸 왜 이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필요한 말을 압축해서 이렇게 진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복된 말이 이렇게 반복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한 가지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신경은 그런 원칙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중복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유심히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장사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치러서 확실히 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의 어법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례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 장례,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원래 자기 무덤가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그래서 이제 여움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식으로 붕대로 감고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례까지 치렀고 확실히 죽었다는 걸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흘 동안 이제 무덤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과 잘못된 이 사이비들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에서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교회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잠시 기절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유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니까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 번 고백하는 거죠. 장사되었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증언이 있죠.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게 이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그 사형틀이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왜냐면 로마 군인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걔네들도 이제 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간편하게 하는 방식이 이 무릎을 쳐서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확실히 이 숨통이 끊어지게 하는 방식. 그러면 이제 그냥 직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뼈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구약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리적으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 이제 허리를 찌르는 거죠. 그때 물과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걸 로마 군인들이 보고 이 사람 죽었다 하고 이제 그냥 뼈를 안 부러뜨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확실히 죽으신 이제 몇 가지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흘 동안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이 무덤가에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유사 죽음 상태가 있어서 이제 죽었다가 잠깐 있다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흘이라는 시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3일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냐니까 시체가 썩을 수 있는 이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왜 가는 거였어요? 이 시체 썩는 거를 좀 막으려고 향을 바르려고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무덤가에 있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증언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를 이제 사도신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 확실히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무엇을 또 얘기하고 싶은가 보면은 사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가 중간에 편집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혹시 사도신경을 본 분은 여기에 이제 사도신경 문구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옛날에 있었던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혹시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유시훈 왠지 주일학교 때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죠. 그게 이제 이게 원래 이 고백이 이제 옛날에 좀 더 오래된 사도신경에는 있었는데 이 고백 때문에 이제 수많은 오해들을 양산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고 편집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 원래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을 왜 이렇게 추가했었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라는 고백을 이제 고대부터 이제 집어넣었다라는 이제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장례까지 이렇게 치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요 출생부터 이 장례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을 다 겪으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이 고난의 관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이제 죽으셨다라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죽음까지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까지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무엇을 경험하셨냐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면서까지 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같이 소개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이 중보하신다는 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있던 어떤 제사장과도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분은 직접 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다 겪어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너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못해?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왜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아시고 충분히 그 아픔에 동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다 견디시고 다 이기시고 모든 고난도 다 이기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또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또 믿음을 유지하기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고난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거기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지금 진아가 우는 게 뭔가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갓난아기를 겪으셨잖아요. 그때 그 진아가 겪는 고통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뭔가 불편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가난의 궁핍함.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일하셔야 됐었고 그 자신이 직접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사셨죠. 그래서 하루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사는 그 고난의 힘겨움을 주님도 아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외로움도 아시죠. 예수님만큼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없죠, 사실.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겪는 고난도 다 겪으셨죠. 거절감만큼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던 그 감정이 없죠. 거절감.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누구 짝사랑한 그 괴로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짝사랑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평생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처지에 서서 겪으셨으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유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소망이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주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처지에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경험을 주님께서 겪으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의 위치에서 직접 그분 자신이 겪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함부로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겪은 일에 대해서는 좀 말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조심하게 되고 좀 무게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지상정, 사람의 어떤 모습이죠.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한번 겪어봤다고 그걸 이렇게 뭐 똑같은 거 너는 왜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만한 거예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는 거. 그게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자. 내가 너희의 고통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지점을 그분도 아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선거 때나 이럴 때나 이제 좀 약간 뭐랄죠?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민의 삶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안타깝죠.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정책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너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심정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권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대제사장, 그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장래, 이 고난, 장래까지 이르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더 의지해야 되고 사실 고난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또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힘든데 그때 주님도 이 일을 당하셨구나.
생각해 볼 때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하면은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을 나누는 사이에서. 근데 이제 주님은 주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까워지셨고 우리의 경험을 다 겪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 그러면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도 겪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어떻게 하냐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고난을 끌어안겠다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붙잡으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근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뭐냐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신자의 하나의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또 위로받고 또 고난 중에 주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고 나도 그 삶에 동참하면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 끌어안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의 고난이 가벼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의 상처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굉장히 서러운 일이고 굉장히 뭔가 창피한 일이고 또 감추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끌어안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조금 넘겼네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복습하고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우리에게 더 맞는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였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체질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